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 사람들, 탐구한 세월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또 교회 생활에 수십 년간 경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모세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토라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모세경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모세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붙잡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바로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한 선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증거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증명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바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본문 읽고 있는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르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경험해야 할 첫 번째 장면이고 첫 번째 어떤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 백성임을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지만 출애굽기 20장 오늘 2절 말씀 지난번에 봤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바로 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마치 헌법과 같은 계명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에서 도대체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개하는 이 글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불러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믿음의 수양이 되었음을 아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모세로 말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모든 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하는 요 바로 2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헌법에 보시면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떠한 법을 가졌냐고 할 때 그 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그런 이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 법의 특성을 밝히는 바로 부분이 전문인데 그 헌법 전문이 있어요. 요즘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TV에서도.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는 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특징이 뭔지 알 수 있죠.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독일 국가의 헌법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아시죠? 각각 나라 일본어의 전문이 되어 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의 총위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천황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핵심적인 뼈대인 것입니다. 북한은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는 독립적인 자주적인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런 밖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전문들을 보시면 모든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은 국가 존엄,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의 베이스는 무엇이다? 국민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시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전문이 바로 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십계명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에 도착해 있고 지금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과 율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많이 듣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목사처럼 때는 설교를 많이 해야 할 그런 설교 재료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과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딱 3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 주어진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이 밝히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제가 항상 우리 막내 우리 아이에게 항상 주는 몇 가지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밤에 친구네 놀러 갔을 때도 돌아올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오라는 말을 제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말을 아버지의 말로 듣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항상 돌아옵니다. 정 못 올 때는 문자를 보내줘요. 저한테 좀 늦게 오겠다고.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아이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규칙을 보면 그 아이의 부모가 그에게 무엇을 줬는지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가장 중요한 바로 고백이 뭐냐면 2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인정할 때 이 나머지 십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지킬 때마다 무엇이 기억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것이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그 두 번째로 이 계명 부분을 함께 다루겠는데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것이죠. 땅에 보이는 모든 것, 모래 속에 있는 모든 것, 어떤 형상이라든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 보시면 5절 6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계명에 대한 말씀과 우상에 대한 숭배 금지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 이 계명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사실 고대 모든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바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그렇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존재하려면 우상 숭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 우상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들을 보시면 어떤 우상들이 많냐면 당시에 보시면 고대에 보시면 때로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보호와 관찰이 필요할 경우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 눈이 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그래서 우상에 보시면 눈이 막 달려 팔에도 막 눈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를 많이 봐준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많이 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상이 자신들을 좀 강하게 돌봐주고 인도해주기 원하면 그 우상에게 팔이나 다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때로는 두껍게 만들어서 이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램을 사람의 바램을 그 우상에 투영시켜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을 보시면 그 우상의 모든 모양 하나는 다 사람들의 기대와 어떻게 보면 바라는 바가 투영된 그런 구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기대나 너희의 욕심이나 너희의 탐심을 투영해낸 그 우상과 모양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과 같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기대가 투영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모든 우상은 다 사람들이 그냥 욕심의 산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하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우상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모든 욕심과 기대에 동조와 지지를 보내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내가 너희를 친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들을 지금 쭉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아까도 했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놓고서는 그 우상을 누가 안 만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을 안 만들 거라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좀 먼저 이해할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단어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바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세요. 성경에서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보시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막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만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알아가면서 말씀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 방식인 것이죠.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바로 이 방식이 쉽게 말하면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소위 종교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계명은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혼나는 거죠.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어떤 행위만 하면 율법 행위만 준수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것이 헌신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확히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 백성이 누군지 아니,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그 바탕에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순히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약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욕심이 더 막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고 싶고 이거 잘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신자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신자들이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본말 전도 뿌리와 이파리가 바뀌어 있는 것이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 죄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죄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40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열매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지금 요청인 것입니다. 계명을 하나를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앙의 액센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욕심에 내 신앙의 무게중심을 놔두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기도한다.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무게중심이 놓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좋은 열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도를 심지어 열심히 잘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무게중심이 내 욕심에 있다면, 내 구원받는 것에만 맞춰졌다면 그 좋은 열매가 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때, 지켜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을 더 신뢰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 신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서 우리가 흔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순전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한 가지 의아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이에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서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같이 시간과 교제를 한 경우에 쓰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앞서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십계명에 보시면. 그리고 십계명 받는 이 순간을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미디안 들어왔을 때인데 지금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지금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랫동안 히브리 민족을 사랑해 오셨죠.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아직 아니거든요. 이제 막 홍해를 건너왔을 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면서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갈 수가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이냐 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가 보시면 바로 그것이 15장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봅니까?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그 바다에서.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19장 보시면 20장 보시면 그 시내산 바로 위에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와 아주 비슷한 지금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인지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편인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 사랑을 맛보았으니 이제 나를 대할 때 내가 어떤 분인지 알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낼 만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하게 이 사랑에 합당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그냥 우상이나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꺼내줬지. 홍해에서 심지어 너희 적들 다 전멸시켜줬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내 명령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끊으시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이 율법의 특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지켜. 내가 너 살렸으니까 이 계명 지켜. 이것이 아닙니다. 소위 어떤 승전한 왕으로서의 그런 명령과 규칙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승리를 경험시켜 해줬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랑 안에서 내 계명을 따르고 지킬 것을 어떻게 보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원치 않는 바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그럼 억지로 하는 복종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그 자원함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바울이 말할 때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죠.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안 지키면 밥을 안 주시거든요. 주인이. 내가 명령을 안 지키면 쫓겨나거든요.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와 비슷한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지키라는 그런 말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런 나를 알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나 복종함으로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보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믿음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뼈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코로나 몰아놓고서
내 계명을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해줬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뭐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수많은 자유한 가운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나를 안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다 그런 여정인 것이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이 계명을 듣고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길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욕심에 반응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를 위협해서 천둥번개로 위협을 시켜서 말씀을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 전능하심을 위협해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가운데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난 다음에 사랑의 그런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지금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처럼 막 잘 순종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막 순종한다. 그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받겠다고 지금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계명을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 만드는 금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후반절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듣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목사로 말하면 가르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듣고 지키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이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 볼 때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쌓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